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가지고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4절을 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애굽왕 바로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수감된 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들 고위 관원들을 특별히 시중을 들게 했고,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그들을 섬기며 함께 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강간 미수 혐의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이 됐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요셉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산 결과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됐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들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책임지는 최측근 실세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들을 시중들게 함으로써 요셉과 바로의 두 관원장들 간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면요, 실타래가 엉망으로 엉켜 있고 색깔도 뒤섞여져 있으며 도무지 무엇을 그리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지저분한 모습뿐이에요. 우리는 그 엉킨 실 뭉치를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라고 한탄을 해요. 그러나 그 자수를 놓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관점인 앞면에서 본다면 그 엉킨 실들은 정교하게 계산된 선과 면이 되어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꽃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본 것은 억울함과 절망이라고 하는 엉킨 뒷면의 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을 사용하여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화려한 앞면의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늘을 쥐고 계신 장인의 솜씨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 일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요셉처럼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저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됐어요. 힘들고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5절로 7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은 평소처럼 그들을 살피러 갔다가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은 근심의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발견해요.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한 눈치를 가져라는 거예요. 요셉 자신도 억울하게 갇힌 처지였지만 요셉은
자신의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오늘은 왜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이 작은 관심의 질문은 훗날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후속사의 물꼬를 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IQ와 EQ에 이어서 SQ, 사회적인 지능지수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SQ는 EQ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연관된 것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야 할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Q에서 가장 필요한 재능은 눈치예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요즘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서커스를 보려고 줄을 선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커스를 보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서커스를 보러 왔는데요. 매표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린 후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표를 사려는데 아버지는 완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기대하고 따라온 아들을 실망시킬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선생님 돈을 떨어뜨리셨군요 하면서 돈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줍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난처한 입장을 파악하고 이 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 아버지를 도와준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런 거룩한 눈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만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베풀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닌데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까 비교적 거룩한 눈치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세심한 배려심을 가져 주변 분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23절인데 8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8절로 15절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말하면서 자신에게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말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세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 담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세 가지는 사흘이며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잘 되거든 억울하게 갇힌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6절로 19절 그러자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얹은 새 광주리 중에 맨 윗광주리의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새 광주리는 사흘이며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고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20절 사흘 뒤 바로의 생일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됩니다. 그러나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석의 능력을 키워라는 거예요.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을까요? 8절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어요. 지식정보 시대에 이어서 AI 시대 역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지혜의 측면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나라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이 영적 해석력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내 삶 속에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 판단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해석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비판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석하여 해결하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린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직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면 요셉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2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바로 왕의 꿈이라고 하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반전을 위해 때를 무르익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올해 6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주금촌 새마을지구 재개발이 내년 초로 미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터지면서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교회 건축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도 시기와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눈치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해석의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